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앙개혁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월절 행사를 통한 뜨거운 회개가 있었고 신앙의 새로운 회복이 있어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세운 모든 우상을 타파하죠. 그리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찍어내고 깨트리고 제거해야 될 게 우리 교회 안에 없을까요? 또 우리 심령의 정서, 우리 내면에는 더러운 남겨둔 죄악들이 없을까요? 은혜 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청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령의 개혁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또한 레위인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전 예배가 시행되도록 제사장들이 제사를 담당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문지기와 찬양의 일을 담당하도록 정비합니다. 그동안 허술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못하였죠. 이제 드디어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배의 장소로 계속 사용되도록 왕이 희생 제물 비용을 지불합니다. 친히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물들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풍성한 11조를 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요,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백성이 바친 제물과 헌물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생계를 확보해 주어야 성전의 제사의 기능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된 제사가 계속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의 생활을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토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의 업무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11조 등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사용되어서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바른 말씀을 시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일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그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져온 성물의 11조가
여러 더미에 쌓아졌다고 그럽니다. 7절 말씀에 셋째 달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까지 하게 되는데요. 더미로 쌓여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하나님께 송축하게 되었고요. 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 더미에 대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풍성했고 많았고 더미로 쌓여졌다 그럽니다. 전혀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제물의 고기와 첫 소산을 받게 되고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살게 된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렸다라고 그럽니다. 레위인들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 백성들이 참여했죠.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풍성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헌물은 여러 더미에 쌓여지게 되어서 더미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왕의 명령에 헌신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11조가 넘쳐납니다. 5달 동안 11조를 내게 되는데 계속 쌓여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맥추절인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수장절인 7월 15일까지 백성들은 6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심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어야 됩니다. 인색함이 없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례없는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백성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실히 11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때문에 먹고 남는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르게 살기로 하자 하나님이 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풍년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풍성한 11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자 이렇게 놀라운 선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받은 복은 많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유례 없이 가득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어진 복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저장하는 방들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합니다. 창고 담당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세우고 10명의 관리자를 13절 말씀에 보면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공헌물, 헌금을 제대로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사용하도록 따로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받은 성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맡아 관리하는 고레라는 사람과 그 수하의 6명은 예물 분배를 맡게 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와 지성물을 고레가 분배하고 6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차별 없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6절 말씀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라고 하는데요. 30세가 맞습니다. 성전 봉사는 30세에서 50세까지 했음을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30세 이상, 레위인들은 17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 예물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도 모두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성물을 분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어 성직에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제공해 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한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성전 정화와 유월절을 시행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재정비했는데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때 형통케 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형통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매사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